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귀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늘 깨어서 주목해 보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 우리나라 개신교 강단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심판이 사라져 있습니다. 물론 심판을 강조하는 교회 강단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심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개신교가 오랜 기간 동안 지켜온 이 표 같은 참 성경적이지 않은 선전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게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두 군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있게 될 심판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를 흘리신 성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반드시 예수를 향해서 나온 예수를 믿는 자들, 성도들은 다 그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서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도 심판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또는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천국 비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내잖아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갈라냅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보면 먼저 심판은 예수를 믿었던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생략해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됩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을 깨어서 알게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또 그러한 길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알기를 원하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뭔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거나 왜곡된 것을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무관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그 중요한 말씀들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게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시기 전에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와 제조, 만드는 걸 다 이루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한 사람을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고 같은 날 아담을 흙으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심히 기뻐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 목전에 등장했을 때를 가장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이 짝으로 둬야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아담의 짝을 이루게 하겠다.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겠다. 물론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 돕는 배필을 지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천명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만 보면은 아담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 이루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통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이 이것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죽으면 같이 살려고 공중에서 아니면 셋째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완성될까요? 결혼식이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이 그 결혼식에 참석한 이기는 자 된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해내셨군요.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흠이 없는 성도들이 한벌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로 결혼식에 참여해서 부르는 찬송이 바로 그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이 끝나고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통치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른바 그냥 천국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신약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신혼생활하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떨어지질 않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과 세세무궁토록 살게 되는 정말 영원한 생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오늘 말씀, 9절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예요. 사도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사도가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고 있으니 너희도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일러주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을 때 떨어지면 어떡하냐? 탈락하면 어떡하냐?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이 교회, 성도들의 참된 소망이 뭔가를
일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늘들에 있는 공중에 장막 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장막이 있는 줄 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장막 치게 될 자들은. 공중에 우리가 휴거돼서 심판대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면요, 우리 위에 우리가 공중에 이루어지는 성전의 기둥이 돼요. 성도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텐트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장막을. 그게 뭡니까? 결혼식장이고 그리스도의 통치 본부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할, 1000년 동안 그의 나라를 통치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있는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에 몸이 너무나 기독교 전통과 교리에 의해서 정말 잘못 번역되고 있고 적용되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우리의 몸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들에 있는 장막이 있는 줄 아노니, 이 말을 성도 각 개인의 몸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가 아주 단골 장례식장 설교 메뉴죠. 고인을 추모하면서 이제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몸을 떠나서 하늘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생명이.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도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거 정말 너무나도 내가 참 성경을 바로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회개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몸이 그 몸입니다. 그 몸. 영어로 말하면 body죠. 몸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헬라 말은요, 각자 사람의 육체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후서 5장에 기록된 몸은요, 교회입니다. 그 body, 그 몸. 영어로 the body입니다. 사람의 육신, 살, 그건 뭡니까? 육체. 그거는 이제 flesh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거는 이제 헬라 말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참 혼동해 왔다. 너무나 많은 혼동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바로 잡는 게 참 어렵다. 참 난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이 죽으면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산다고 하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교리와 합쳐져 가지고 이게 오해가 쌓였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장막은요, 결혼식 참여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서 그곳까지 다 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주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이해하는 데 힘이 듭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몸, 이게 그 바디입니다. 그 몸. 그 몸은 영어로 the body라고 하고요. 헬라 말로는 소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육신, 육체, 그거는 영어로 이제 flesh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는 사르크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피가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도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피로 사신 거, 그거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냐.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얻은 게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자 자기 몸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피가 있다고 하는 건 피가 있는 게 뭡니까? 육체 아닙니까? 사람의 몸에 반드시 있는 게 피입니다. 그 피가 돌아야 그 사람의 혼이, 생명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교회에는 이 성도들이 모인, 그래서 그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 그의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혼이, 생각이 임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모인 것이 영적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얻은 게 자기 아내 될 약혼자잖아요. 아담이 창세기 2장에 잠들매 하나님께서 갈비뼈 빼가지고 피를 내서 아내를 데려왔잖아요,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피를 흘린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근데 아내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기는 자가 돼야 그의 아내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매우 적다.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이 사라진 한국교회의 강단에는 청함을 받은 자도 많고 택함을 입은 자는 더 많은 것처럼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입적하면 다 이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것을 사람의 몸, 각자의 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각자 구원이고 각자가 교회고 각자가 신부라는 사상으로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진짜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성경 올바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에 보내주신 성령, 그분은 뭐 하는 분입니까? 그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속도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심서 지켜라, 그 번역도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교회를 모였다면은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들이 정말 딴 생각하지 말고 속도를 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복귀하시면서 피로 사신 교회가 완성되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십니다만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몸에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온전한 것이 신약 성경 가운데 최종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거 너무 기웃거리지 마세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거짓 영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받은 예언이 참 신비하고 저기한데 정말 이게 자기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능력 받아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안수기도도 하고 예언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온전한 것이 왔는데 그걸 왜 쫓아다녀요? 성경적이라면 맞을 수 있습니다만 계시록에 비춰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옥을 갔다 왔다 천국을 갔다 왔다 그 모양을 그리고 난리 법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그거. 그런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는 자들은 적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작은지요? 올리고라 그래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메가예요, 메가. 메가가 얼마나 큰지 그 뭐 규모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매우 많은 겁니다. 메가톤급 뭐 사건이다 그러잖아요.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그러죠. 근데 올리고 그러면 아주 적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씀도 그것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평생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가르치는 대로 따랐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실족하는 자로 분류되면 어떡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다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 미리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무슨 뭐 영골과 영생으로만 표현되어 있지 실감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 같은 이가 보여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낫을 들고 계세요. 첫 번째, 그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거두라고 그런 명령이 내려오는데 그 천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곡식에 낫을 대니까 익은 곡식들이 수확이 돼요. 곡식이 뭡니까? 그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성도들. 알곡이라고 그러죠. 이 가라지가 아니고 곡식을 먼저 수확을 하세요. 그 다음에 17절 이하는 또 다른 천사 모습이 똑같은 예리한 낫을 들고 또 수확을 하는데 그때는 뭐를 수확합니까? 포도송이를 수확을 해요. 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 틀에 밟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주 틀을 밟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해보면 그 몸,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악을 행한 자들, 그들에게 임할 형벌입니다. 그 피가 튀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이하 말씀이죠. 포도주 틀에서 튀는 피가요, 1600 스타디온이라고 그러죠. 우리말 성경에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00 스타디움입니다. 스타디움 아시죠? 운동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축구 전용 경기장, 그게 1600개가 있다고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320km 정도 돼요. 3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 가는 거리에 뭐 정사각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원이단지. 그 면적에 피가 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진 거죠. 실질적으로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심판받는데 육신의 몸을 벗어던지고 영의 몸을 입고 심판받는 그 포도 송이가 된 이 실족한 성도들에게서 피가 나겠습니까? 요한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죠. 영계에서. 그들이 어디 가는 거냐, 그게. 320km 평방미터쯤 되는데, 그 지옥이죠. 불바다입니다. 불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는 거를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은 그냥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그 몸, 그것도 자기 몸이 행한 걸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육체적으로 선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교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고린도후서 특히 5장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 성도들이 이해하게 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선악, 그리스도의 몸의 선악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내 몸이 아니고요. 소마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를 항상 기쁘시게 하는 사도의 고백, 그거의 의지, 그것과 일치하는 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겁니다. 악은 성령이 소멸해서 예수님의 몸에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아니면 흠을 가지고 예수님 몸에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다른 지체들도 흠을 갖게 하거나 방해하는 거죠. 그게 악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악입니다. 그것은 1600스타디온에 퍼져나갈 그 포도가 밟힌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감옥, 지옥 생활을 면치 못합니다. 포도송이가 아니고 곡식으로 구별된 성도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 생활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기는 자가 곧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복음의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교되고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건 다 아무 말 대잔치 설교입니다. 이런 걸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거나 또는 수정할 거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고백을 하고,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와서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 가능한데도 개신교가 만든, 또 카톨릭부터 만들어진 교리와 전통과 기독교 개신교가 만든 또 다른 전통에 의해서 정말 조작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너무나 엉클어져 있고 갈 길을 잃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이 교회 생활을 끝내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쉬면서 있거나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육신을 버리고 참 낙원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육체적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때 기름도 갖고 있고 또 불 켜진 등도 들고 있어야 합니다. 미련한 처녀처럼 등은 갖고 있는데 기름이 말랐어요. 그 성령이 소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나 도무지 모른다라고 혼인잔치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 닫힌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포도주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도 틀을 밟게 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포도송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